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신앙 생활의 그 권면들을 통해서 복음이 삶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사역의 방향과 계획, 또 동역자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이것은 단지 어떤 행정적인 그러한 권면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변화된 그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또 섬기고 또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육신적인 깨어 있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민감함과 또 영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난과 유혹의 시대의 성도들은 단단한 그러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견지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탁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이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위에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리나 전통만으로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으며 모든 사역과 성도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러한 의로움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랑과 생명의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것은 분열을 낳게 되는 것이고, 분열은 결국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이며 또 그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자신을 바쳐 헌신한 그러한 결단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섬김의 삶을 공동체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지도자의 섬김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인도자, 지도자, 리더들은 이러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섬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들이 섬김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건강한 섬김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또 생명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에 대한 존경과 또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위계 질서에 대한 권면뿐만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리더들을 향한 칭찬과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섬기는 리더들과 또 순종하는 성도들이 서로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 브드나도 또 아가이고가 바울을 찾아왔을 때 그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으로나 또 인적인 어떤 도움을 넘어서서 동역자 사이의 영적인 위로와 공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도 서로 교류 가운데 서로 공급하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들이 바울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하다라는 것은 영적 격려와 또 회복 또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역자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도 어떤 섬기는 그러한 손길이 있다면 또한 봉사하는 그러한 손길이 있다면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겸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다른 지역 교회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 된 포괄적인 그러한 공동체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기 교회 위주 또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편협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 안에서 이 입맞춤이 그 문화 안에서의 인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서 형제된 그런 성도에 대한 진정한 환영과 또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입맞춤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입맞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악수나 포옹처럼 또 각 문화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또 안아주고 또 함께 또 악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인사하고 또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의 또 진정성과 또 애정과 또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단지 말로만 지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그러한 인격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경솔한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나타라고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 또 주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또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2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인사는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인사이자 또 축복으로 성도들의 삶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어투나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그런 경책의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책망하는 그러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까지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헌금, 방문 계획, 동역자에 대한 배려, 또 교회 간의 문안,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안에 복음이 스며들어야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말 습관 가운데 또 우리의 행동의 습관 가운데 복음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실천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나누면서 또 교회를 향한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 교회만을 위하는 그런 편협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지체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넓은 마음, 관용하는 태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따라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